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 자리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 앞에 낮은 마음 또 가난한 심령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길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걸음의 계획들, 또 저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또 미련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빛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상당히 오래 다닌 것이죠. 제가 지금 한 40년 이상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실제이다라고 깨달은 것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을 재수했습니다. 대학 재수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월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아침에 읽게 되었는데요. 매일 사실은 학교에 한 시간 정도 일찍 가서 성경을 20장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신명기 8장 2절을 읽는데, 이 8장 2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수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 그래서 네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 어렵고 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지, 사실은 그게 내가 시험한 거였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읽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읽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진짜 믿음이 사실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김태일 성도님한테도 이 본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아주 훌륭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는 분노합니다. 내가 왜 보냈지? 그러고서는 득달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급합니다. 이거 뒤에서 쫓아오는데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고 막 혼비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모세는 침착합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한편의 큰 드라마 안에 여러 개의 에피소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한 부분, 한 에피소드 정도 되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출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조금 더 쉽게 또는 평안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아마 탐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너레이션이 조금 되신 분들은 007 007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 임파서블 보실 때마다 막 긴장하시죠, 그렇죠? 저 어떻게 찍어죠? 여기서 저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제임스 본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간이 콩닥콩닥해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비관적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 결국에는 이러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괜히 돈만 아까울 것 같으니까 보지 말자, 뭐 그러신 분 계세요?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가시면서 주인공이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는 분 계세요? 007 보는데 제임스 본드가 그 악당한테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플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이게 지금 또 위기 상황이구만. 이게 또 무슨 하여튼 어떻게 뭐 일이 일어나갖고 그 누명이 풀어지기도 하고 위기를 벗어나기도 해갖고 아주 극적인 어떤 턴어라운드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완수하겠지, 미션을 완수할 거야라는 플롯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기도 하고 스릴을 느끼기도 하지만 굉장히 호프하게 이 내러티브를 쭉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드라마의 어떤 플롯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도 그런 플롯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만드시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평화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겪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는 것도 내가 알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또 호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 내러티브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극적이고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주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그 연출의 방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아울러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홍해 이 위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홍해를 그렇게 늦게 갈라야 되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그냥 애굽에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미리 갈라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르짖고 막 마음이 다급하고 이러기 전에 그냥 길이 쫙 열려갖고 우와 저거 봐라 홍해가 이미 갈라져 있다 가자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홍해를 가르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사람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하게 될 때 홍해를 가르셔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인들이 막 뒤에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혼비백산이 돼갖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갖고 쫓아가게 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갖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는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쫓기게 만드시면서도
죽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홍해를 가르는 시간을 조금 늦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급하게 그 홍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혼비백산해갖고 마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그 홍해 가운데로 나아가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연출이죠, 사실은.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때라든지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신앙과 연약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뒤에서 막 득달같이 쫓아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I told you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시켜갖고 지금 끌어냈는데 왜 우리를 살렸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일로 끌어보냈냐. 이게 다 죽었다. 이미 벌써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 진짜 딱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갖고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도를 했다가 불평을 했다가 찬송을 불렀다가 누구를 원망했다가 뭐 엄청나게 다른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지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직 감각이 또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 입으로는 불평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살려달라고 했다가 모세를 막 원망했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주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행로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고 불 기둥이 광야의 추위를 지켜주는 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름 기둥은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계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은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매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그 구름 기둥을 매일 보고 있는데, 그게 매일 봐서 그런지 막상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 구름 기둥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랑 사실 매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행로를 인도하고 계시고 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뒤에서 지키고 계신다. 그 증거들이 사실은 신자들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초자연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사실 보는데도 안 믿을 뿐이에요. 보는데도 거기서 위로를 못 받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의 마음을 말하자면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를 바라봐라. 구름 기둥을 봐라. 불 기둥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손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 진짜 믿음 없는데, 근데 진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그게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권하지만 일기 꼭 쓰셨으면 합니다. 초등학생 같이 무슨 일기타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기 써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말이에요. 특히 어려울 때에 일기 쓰십시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꼭 어딘가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제 삶이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일기를 다시 꺼내서 읽어봅니다. 몇 개월치를 같이 쭉 읽어요. 진짜 징징대면서 살았구나. 진짜 기도하면서 별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고 살았구나. 별별 절망적인 소리를 일기장에다 쏟아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다시 그 위에다가 써요.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올해 돌아보니까 이게 다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다 지나갔어. 그러면은 거기다 빨간색으로 쓰는 거죠. 그때 바보같이 이렇게 멍청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그 기록들을 제가 꺼내서 읽어요. 읽으면서 이번에는 좀 의연하게 대처해보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가 내 손에 있지 않냐.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나도 출애굽 같은, 홍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걸음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실 때, 어려움 통해서 연단하실 때 지나가고 또 믿음으로 더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그 공주한테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광야 40년 광야 세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겪게 하신 것이죠.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내가 물에서 건짐 받았다. 내가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지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잠잠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에 학과 안에도 그런 인터널 스트러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수들끼리 그 지도교수들의 학생들을 해코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종합시험에서 떨어뜨리고 그런 할타임을 주는 경우가 안 좋지만 생겨요.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같이 동기들이 종합시험이라는 걸 보는데요. 종합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화가 이만큼 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친구를 괜히 못 살게 굴었다는 게 그냥 보기에도 뻔하게 보이거든요. 원래 그 합의했던 문제가 아닌 전혀 엉뚱한 문제를 내갖고 말하자면 골탕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갖고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Burn the bridge. 브릿지를 그냥 태워버려. 가서 그냥 한바탕 그치 싹 하고 그냥 프로그램 끝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럴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서 보면서 얘들 정신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 지금 화나겠지만 저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 들으면 너 진짜 안 된다. 너 이거 가서 그 교수랑 잘 얘기하면은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사실. 네가 좀 리미디얼 페이퍼 쓰고 그런 수고가 들긴 하겠지만 여기서 교수랑 싸우면은 정말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서 교수랑 잘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교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교수님이 그럼 페이퍼 하나 더 써라. 25페이지짜리 페이퍼 하나 더 쓰고 그럼 내가 통과시켜 줄게. 그렇게 해서 물론 한 3, 4주 더 늦게 그 방학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됐죠. 우리 어려울 때 또 우리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시원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질러버려. 이렇게 해버려. 우리 안에서도 들리고 우리 밖에서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육신의 소리, 내 세상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 한복판에서 막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든 때일수록 그래요. 내 마음에는 시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내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될 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갖고 보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기 쉬워하는 연약한 인생인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내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 바다를 건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바로 갈라주셨으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겠죠. 그냥 홍해가 갈라졌나 보다 하고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 죽는 것 같은 바다 사이에다가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죽음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일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미리 여시지 않으심으로 내 믿음을 연단하시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그냥 검푸른 바다로 내 앞에 펼쳐 놓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 나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침례를 받으셨건 세례를 받으셨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 같은 곳 안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통해 또 시험을 통해 불신앙의 사람이 죽고 예수를 믿는 세 사람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자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엮으시면서 의도하신 대로 믿음의 백성이 그 물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연단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이 페일할 수도 있고 관계가 비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제 생명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셨다면 그럼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해서 40년 광야로 들어갑니다.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사람 되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고 또한 훈련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플롯이라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해 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홍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놓으신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 그 홍해 가운데 난 길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함부로 막 불평하거나 함부로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음의 사람 또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 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도 또 저희의 가진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영광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 저희들 가운데 창조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 앞뒤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감싸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펼치셔서 여러분으로 마른 땅 걷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